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화장하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화장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모두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삶이 길지가 않죠.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이 사회 진출을 앞두고 존경하던 노 교수님께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등을 들이대면서 참 기특하군. 내가 알려주겠어. 눈에는 첫 번째, 눈에는 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귀에는 하늘의 음성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손에는 칼이 있어야 돼. 네 번째, 가슴에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네.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 칼은 뭐예요?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가슴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부를 수 있는 찬양과 열정. 삶의 표대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이런 모든 게 언제 발견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너무 분주한 시대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막 얼떨결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초등학생도 꿈도 되게 획일화되어 있고, 20대에 자기 은사 몰라가지고 부모님 욕심 따라서 20대 살다가 30대에 자기 은사 깨닫고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청년도 있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와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속담이에요. 첫 번째, 못 올라간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르라. 못 올라간 나무를 사다리 놓고 오르래요. 자기 은사 아닌 걸 억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 작은 고추는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세 번째,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이다. 몸살이라는 거죠. 지금 달아서 없어져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몸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윗물이 세수하기 좋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어디서 건방지게 윗물 가지고 세수하고 있어요. 아랫물도 맑아져야죠. 다섯 번째,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고생 끝에 병든다. 이 말이 됩니까? 이 시대가 참 다 사회가 이상해지니까 이 속담까지도 비틀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죠.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뒤틀린 인생, 혼란스러운 인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자아로 발견할 수 있고요. I am,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요, 자기 소명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두 번째,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라. 세 번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부와 재산, 명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네팔 갔다 오신 분들 28분인데 쓰임 받는 모든 분들 행복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를 위한 사명이니까. 그분들 거기서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잘 나가고 그런 거 없었어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됐고요, 오직 복음 증거자로 갔다가 간증하신 분 우리 박종원 지사님, 그 간증을 또 인터넷에서 들은 그 차인표 닮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인터넷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말레이시아도까지 가겠다고 결심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사명이니까.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왜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한 명 한 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 때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도 진 안에서 팀의 간사 리더 있지 않습니까? 양떼 한 명만 맡아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도요, 팀원 한 명만 내가 챙기는 간사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달라져요. 주일날 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느 순간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제 누군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기쁨이 회복돼요. 젊었을 때 20대 때 난 내 살 가치가 없어. 난 죽어야 돼 하다가도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있죠. 왜요? 아기가 그 엄마 아빠 바라보니까 자기 존재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마디 뭡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일꾼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부름받을 당시는요, 위대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첫 번째로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사람 죽이고 이제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은둔 피신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처가살이하는 인생이었어요. 처가살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얻어먹기 아무 집에 들어가서 한마디 뭐예요? 그 얹혀 살다가 총각이 그 집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대학교 서울로 와가지고 하숙하다가 하숙집 그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모세 세 번째, 모세는 목자인데 목자 생활 40년인데 타성에 젖어 있죠. 목숨 하나 연명하는 모습, 아무것도 뭐 이룬 것도 없이 양떼치는 정말 인내심을 요하는 힘든 상황들,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명 받은 게 어떻습니까?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살인자입니다. 저 도망자입니다. 저에 대해서 알기는 아십니까? 40년간 저 무미건조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은 너무 큰데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아직 부족한데요? 저 아직 취업도 안 됐는데요? 또 세상에서 어떤 직책 맡을 때 그거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제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부족하거든요, 초라하거든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다 설정하신 과정이에요.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갈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 앞에 닿고 눈에 띄어서 40년간 애굽의 궁전에 자랐고 거기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공부하고 지도자, 정치가, 학자 훈련 다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젠 광야로 내쫓겨서 양치는 목자 되고 자존심이 다 죽어진 상황, 갈 때까지 갔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 다 빠진 그때가 하나님 쓰시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내 어깨 힘이 다 빠진 그때. 그래서 아직 자아가 살아서 날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니까 베드로 밤이 되도록 수고했잖아요. 고기 헛수고했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 들려주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찾아오셔서 또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쳤다고 할 때, 탈진했다고 할 때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관심 때문에 목말라합니다. 관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관심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아시죠? 여러 편의점 많습니다. 뭐 세븐일레븐, 뭐 GS25 굉장히 많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이야기인데 뭐 추운 겨울날 본사에서 파견된 서비스 감독관이 이렇게 가게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각 편의점마다 이렇게 감독관이 불시 방문합니다. 왜요? 친절 테스트 하려고. 저도 뭐 5, 6년 전인가 GS25 알바 경험해봤습니다. 여기 밑에도 1층에 GS25 있죠? 참 가끔 가면은 정겨워요. 예상가 나가지고. 제가 음료수도 한번 사줍니다. 제가 옛날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다 사줘요. 왜 주냐고 물으면은 제가 씩 웃고 나오는데 과거에 그 추억이 있으니까. 저도 GS25 알바할 때 얘기해줘요. 감독관이 불시 방문하니까 그 한자 점장님이 저보고 알바생이니까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뭐 들었죠. 뭐 당연하죠. 전 이미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었는데 한번 제가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날 하루 잠깐 앉아서 2, 30분을 쉬고 있는데 항상 그런 때 오는 거예요. 그런 때 잠깐 앉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왔다 갔대요. 벌써 나중에 점수 보니까 제가 앉아 있어도 그날 온 거예요. 이 사람 참 불성실하고 앉아서 돈을 받고 계산하고 있음. 점수가 제가 그 당시 알바생이 3명이었는데 제가 최악의 점수, 최고의 분친절한 사람. 황당하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생은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간사님 열심히 철야 나오다가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딱 빠졌는데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이 자기 아빠 놀래키려고 금요철야 때 교회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아빠 짠 했는데 아빠는 집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밤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항상 성실할 때. 저는 주님은 이때 오실 것 같아요. 비 많이 오는 날, 그것도 수요 예배 때 교육전도사가 설교하고 있을 때 사람들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전 주님이 그때 오실 것 같아요. 인생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얘기 안 해서 주차장에서 어떤 분 나가실 때 제가 회차하십니까? 했더니 전에는 왜 전인데 회차하십니까? 하고 저희 집 어떤 분인데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보냈는데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인터넷 설교 들으셨으면 회개하세요. 아무튼 성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성실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그 미국의 세븐일레븐 어떤 추운 겨울날 본사 파견한 감독관이 가게를 돌아보는데 오늘 같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예상대로 손님이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역시 맛집도 막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산마루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엔 손님이 많더라는 거예요. 가게를 관찰하던 중에
여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감독관이 그랬대요. 그렇지, 서비스가 중요하지. 딱 깨달았는데 노인 한 분이 들어왔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요. 근데 가게를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더니 많은 걸 살 줄 알았는데 바나나 딸랑 하나 사고 집어들었대요, 노인분이. 근데 샀으면 올려놔야 되는데 빙빙 돌면서 다른 손님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다가 다른 손님 다 나가고 나서 계산대에 바나나를 딱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그 여직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인분의 이름 부르면서 갑자기 또 개인적인 안부를 물었대요. 아시는 분인가 봐. 이름을 물었대요. 안부를 묻고 바나나 한 개인데 불구하고 또 포장을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잠깐 나와가지고 또 안아주면서 힘내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 매니저가 그랬답니다. 그 모습 보던 서비스 감독관이 깨달았다는 거.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저 어르신은 사랑을 사러 온 거야. 그 후에 세븐일레븐 매니저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생겼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깨달았대요. 단순히 물건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요즘 병원에서 그러죠. 첨단 컴퓨터 발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환자들 병 입력하면은 진단서 나오고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어떤 조사에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병원 오는 것도 약보다 중요한 게 어떤 조사예요. 또 괜히 또 저한테 너무 또 뭐라 하지 마시고 어떤 조사인데 환자분들이 병원 오는 이유도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대화하는 거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어서 온다는 조사가 있어요. 연구조사가.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그만큼 관심과 터치에 목말라 있어요. 한 번에 손잡아주는 거, 한 번 웃어주는 거. 네팔에서 우리 이번에 가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복음만 증거했겠어요? 열심히 체육활동하면서 몸 비비고 막 피고 어떤 애 꺽다리 같은 애가 그냥 피구왕 슛돌이 같아요. 타겟 정하고 다 맞추더라. 다 너무 세게 맞춰가지고 아야아야 했는데 왜 이렇게 세게 던지던지. 근데 우리 행복했어요. 왜요? 복음 증거와 함께 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어깨 동무하고 율동하고 능동하고 너싱버터 블러드 오브 지수 무한 반복하고 계속 한 박수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가 됐어요. 눈빛이 있었고 손짓이 있었고 포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뭔 줄 아십니까? 남이 타준 커피. 아시죠? 남이 타준 커피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아무리 스타벅스 원두 갈아와가지고 내려 먹어도요, 혼자는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준 커피는요, 사랑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커피 한 잔 건네주면서 이거 뜨겁습니다. 말 한마디가 있어요. 커피 한 잔에 많은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 스타벅스 혼자 사 먹는 것보다 남이 타준 200원짜리 달달이 커피가 훨씬 맛있는 거예요. 저도 동네 커피숍 가끔 가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이게 마노핀 거기 많이 가요.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가 거의 1,500원인데 더 이번에 또 할인해요. 9돌 기념으로 900원. 아주 싸가지고 제가 이번에 거의 계속 본전 뽑으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매장 제가 어쩌다 가요. 상황을 봐야 되니까. 왜 거기가 인기 있을까? 보니까 거기 보면 매장 직원분들을 보니까 배려가 있어요. 가는 순간 저랑 처음 보는 어떤 여자분이 웃어줘요. 어서 오세요. 뭐지? 교회에서도 날 보고 안 웃어주는데? 날 외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 날 몰라.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어서 오세요. 근데 저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분 또 그래요. 현금 영수증인가요? 아니요. 웃으면서 또 한 번 웃어요. 한 번에 배려 또 감동. 두 번째 레귤러예요? 라지요? 저 라지예요. 또 웃으면서 그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거 가져가실 거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저 포장해 주세요. 웃으면서 그 배려심에 놀란 감동. 마지막에 커피 나왔을 때 고객님 몇 번 고객님 나왔어요 할 때 그 미소 한번 더 보려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참 처량하죠. 제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한때 고맙습니다. 그 배려가. 근데 가끔가다 남자 점원이 그 돈 받으면 괜히 짜증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커피 한 잔에도 그런 관심과 배려가 있으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식사하시고 눈 얼굴 보시고 팀 모임 하시고 공동체끼리 같이 선교하시면서 끈끈한 눈의 터치, 손의 터치, 관심이 있을 때 이 교회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 터치 아니겠어요?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에 대한 관심이 있어. 최고의 관심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린 죄사함 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뭡니까?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겁니다. 신발을 벗는 게 뭐예요? 과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 안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놈의 주둥이 갖고 와. 이리 가져와. 너 옥수수 털릴래? 너 다 뽑아줄까? 너 올드보이 해줄까? 그러지 아니하고 너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내 양 먹여. 예수님 사랑법 아닙니까? 과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다 알아요. 주님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탕자가 뭐 고민해야 돼요? 자기가 부모님 재산 해외나가 다 상진했다고? 탕자는 그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탕자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먼저 멀리서 바라보시고 아버지가 달려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모습입니다. 잘잘못 따진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옛날 전도할 때 어떤 분, 제가 설교도 한번 얘기했죠. 사춘기 시절에 자기가 막내인데 대접을 못 받았대요. 자기 형들만 잘해줬대요. 다 믿는 가정인데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사춘기 시절에 자기가 막내인데 대접 못 받아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가슴 아프죠? 그 문제 가지고 평생토록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고 있고 상처받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2, 13절 보면 전쟁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2, 13절인데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 모습을 버리고 속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번이 뭐냐면은 한 달간 애곡하게 해요. 머리를 밀고 한 달간 애곡하게 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자가 머리 미는 거 제가 여기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옛날 강수연 씨 나왔던 아지아지 바라야지. 여자가 머리 미는 거예요. 스님같이 머리 밀고요. 전혀 이뻐 보이지 않죠. 한 달간 애곡한대요. 왜 그래요? 자기 민족과 부모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스스로 위안하는 겁니다. 안정을 찾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사람에 대해서 전념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과거의 모든 그리움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그 떠난 슬픔들을, 고향, 가족 떠난 슬픔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아픔이 우리를 괴롭힐 때 있죠. 슬픈 과거가 우리 괴롭힐 때 있죠. 이 여인같이 그냥 한 달간 한번 애곡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사가 들어더라고요. 신혼여행 갔을 때 전 남친에게 전화하다 들켜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전 여친에다 전화하다 들켜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빨리 미련을 못 끊었으니까. 그래서 결혼 앞두고도 이 신명기의 교훈이 뭐예요? 결혼 앞둔 사람도 결혼 전에 결혼만은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쓰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잊지 못하는 내 상처들, 결혼 전에 내 아픔들, 날 버리고 떠난 그 남자를 위해,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다 치유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애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결혼 하나 목표만 가지고 내가 결혼해야지 해가지고 쇼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간의 애곡하는 이 모습같이 내 모습 그대로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 앞두신 분들 있으면은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성격이다. 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냥 함부로 남자친구 앞에서 트름하고 방귀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날 버리고 갔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생각나면 그냥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뒤처지면 아직 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곡을 통해서 내 과거의 미련과 상처, 슬픔들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바라봐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 또 하나 뭐예요? 과거에 대해서 아픔을 놓고 통곡하는 것과 동시에 우린 미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울어야 합니다. 한나와 같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예부터 새벽기도 나오라고 제가 아까 나오시라고 제가 권면했죠. 새벽에 주는 축복이 뭡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눈물로 만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어때요?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많죠.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 교육도 실패하거나 갑자기 키우던 자녀가 알고 봤더니 막 엉뚱한 욕하고 있고 황당한 얘기하고 있고 또 가짜스러운 질병을 당하거나. 참 웃기죠.
TV도 도와주지 않아요. 텔레비전도 보면은 딱 켜보면은 이 문제 생기면은 좀 혼자 고민하거나 아니면 뭐 크리스찬이면은 뭐 방송이니까 쉽진 않겠지만 좀 뭐 기도한다거나 나와야 되는데 TV 보면 꼭 그래요. 이런 어려움 당하면 뭐 갑자기 포장마차로 가요. 꼭 사람들이 꼭 포장마차 가서 뭐 소맥이니 치맥이니 이런 말 하면서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TV도 안 좋은 영향 끼치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바로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번민케 해요. 조급하게 하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의 특징이 조급함과 피상성이래요. 그냥 운전하면서 밥 먹고 있고, 운전하면서 김밥 뜯고 있고, 운전하면서 뭐 카폰이라고 또 전화하고 있고, 정신없어요. 지하철 타고도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집에 와서 TV 보면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태양영에 보면서 또 업무하고 있어야 돼. 정신없어. 잠도 못 자고 조급하대요. 또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상성이래요. 이 시대 너무 얕은 지식입니다. 뭐 책 제목도 그런 게 있대요. 뭐 얕은 지식이라고. 너무 얕아요.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링컨 아시죠? 링컨은 아는 주변 분이 그랬답니다. 링컨은 그렇게 많은 책을 알지 못했대요. 링컨이 아는 건 그 성경과 이솝우와 몇 가지 이야기를 거의 링컨은 달달 외우다시피 했대요. 링컨은 적은 책을 읽었지만 생각은 참 많이 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깊이입니다. 한 권의 사람 되는 겁니다. 한 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게 우리 인생의 깊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많이 바쁘셨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분주함에 상황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초조해할 거 없어요. 저도 이번 네팔 갔다 보니까 자꾸 네팔 얘기 많이 하네요. 첫날 비행기 타는데 원래 제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뭐 첫날 비행기 뭐 굳이 좌석 따질 거 어차피 저는 설국열차 끝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좌석표가 어딘지 볼 거 없는데 괜히 그 창가 쪽인가 궁금하잖아요. 다들 비행기 탈 때. 저도 창가 쪽인 줄 알고 제 좌석을 또 궁금해했죠. 봤는데 H예요. H 가운데 자리. 느낌엔 별로 안 좋겠다. 뭐 제 자리 당연히 비어 있겠죠. 그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갔는데 누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딱 봤죠. 저 제 자리인데 투벅투벅 가가지고 누굴까? 이 안 좋은 자리를 누가 먼저 앉아 있을까? 잘못 봤나? 알파벳 못 읽으셨나? 딱 갔더니 우리게 또 김모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김경아 집사님이라고 거기 당당하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딱 왜 앉아 있나 하고 그 눈빛이 저를 보면서 막 당당하게 여기 내 자리에요 하는 눈빛으로 이런 당당함. 내 자리인데 제 자리에요 보여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부인 되시는 함계순 집사님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빛에서 내가 그 옆에 꼭 앉아야겠다는 이글거리는 눈망울, 사랑의 눈망울. 주변 분들이 그래요. 그분들 아직도 뜨거우시다고. 예? 지금 남전도의 분들인데 아직도 뜨거우시대요. 주변 분들이 그 눈만 이글거리는 사랑의 눈망울과 남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뻔뻔한 당당한 모습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져가세요. 양보하고 저는 저 설국열차 더 끝칸 가가지고 갔더니 제 옆에 네팔뿐만 아니라 남자 있고 뭐 그냥 모르는 사람 있고 제가 탄 칸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저 혼자 그냥 독약천창했는데 대화할 사람도 없고 중요한 것 때 제가 조급했겠어요? 또 마침 방콕까지 비행기 갔다 왔죠. 거의 12시간 만에 우리가 카트만두 갔는데 그 시간에 설교 준비 거의 다 했어요. 돌아와서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 자리도 뺏기고 버림받은 인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민준호 시간 많은데 설교 준비나 해. 혼자서 아무도 말도 안 걸어줘. 오직 그냥 땅콩 달라고 할 때만 나타나시고 없어요. 혼자 설교 준비했어요. 5-6시간 거의 90% 끝내고 토요일날 타이핑하고 끝났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좀 내가 또 희생할 때 있죠. 조급할 거 없어요. 내가 배려할 때 조급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도 제일 좋은 걸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제목 삼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화장하지 않는다. 이 제목 얘기인데 이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씨 글입니다. 이분 책 제목이 참 특이해요. 책 제목이 노는 만큼 성공한다. 또 남자의 하여튼 이상한 또 책 제목들이 있어요. 아무튼 사회에 많은 풍자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분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영국의 한 잡지에 조사했대요. 여자들은 하루에 적어도 9번 이상 자신의 화장에 대해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 줄 때 립스틱이라도 꼭 바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의 화장은 남자와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분들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는 그분 표현이.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화장을 때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그 순간이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은 더 지혜로워지고 바쁜 남자들은 멍청해진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그게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뭐냐면은 여자분들 화장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타이틀을 내려놓고 묵상하는데 남자들은요 이런 머무는 공간이 없어요. 맨날 쫓겨요. 한국 남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에게 필요한 거 조급함, 분주함이 아니라 무대 위의 상황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좀 계급장 다 떼고 차분히 앉아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배후 공간은요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에 가도요 이 배후 공간, 나만의 공간, 직급이 올라갈수록 칸이 커지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 방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어디예요? 부교육자실. 교육자실 가면 당연히 누구 칸이 제일 크겠어요? 우리 다 부교육자실 가면 다 오픈되어 있는데 요새와 같은 칸 어디죠? 황운호 목사님 칸. 책상 요새로 돼 있어도 몰라요. 들어와가지고 다 인사하면은 다 그래요. 교육자, 부교육자분들이 인사 딱 하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황운호 목사님 칸이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계셔? 계셔?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묻기 민망하면 본인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왜요? 배우 공간이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배우 공간 커지는 당연하죠.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니까 공간 확보해 줘야죠. 근데 우리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공간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바닥인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칸 만들고 쫓겨나요. 근데 늘릴 수 있는 거 딱 하나요. 기도의 공간 늘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확 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모시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배우 공간 아주 크게 할 수 있어요. 언제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본당이 다 우리 거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공간, 배우 공간이에요. 그때 내 인생에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 날 증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로 증명하십시오. 기도의 용량이 커질 때 자녀됨에 확신이 생기고요. 나를 존재로 대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톨릭 신부 헨리 나우엔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렸대요. 사람들에게 희망은 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우리 이런 사람 있죠. 잘 나가는 CEO고 리더인데 혼자 외로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 헨리 나우엔은 그랬답니다. 고민 중에 지적 장애인과 모여있는 라르시 공동체 찾아갔대요. 처음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그랬대요. 저는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러면 좀 사람들이 박수 쳐줄 줄 알고 의뢰 이제 저는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이 했더니 사람들이 물었대요. 사람들이 당신 누군데요? 하버드대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뭐야? 얘 날 못 알아봐? 나 헨리 나우엔이야. 나 대통령이야. 몰라봐? 못 알아보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지? 나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 다 아는데 얘들은 절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날 밤 일기 적었다는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할 때요? 존재를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타이틀로 나갑니까? 제가 고향 어쩌다 한 번씩 고향 내려가는데 제가 부모님께 갈 때 부모님 인사할 때 부모님 저 선교하는 교회 홍대세교회의 사진 진장 민준홍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아버지가 너 미쳤냐? 약 먹어 이 자식아 이러겠죠. 미쳤어? 일로 와. 야 쓰레기나 버려.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는 거. 그런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나가는 게 가족은요. 껍데기가 아니 내 존재예요. 아들 왔어요. 준홍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 준홍아 엄마도 준홍아 이거예요. 그게 타이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타이틀로 나가는 거 우리의 업무 실적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외적인 훅가시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냥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다 깨지고 축 처진 모세를 필요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넘어지고 깨졌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 사명 감당할 때 과거의 상처와 아픔,
눈물 있죠? 그거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벽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헨리 나우엔이 그 아이들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뭐 교수니 뭐니 그걸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합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4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하겠습니다.